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느덧 4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힘겹게 싸워가는 동안에 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총회 재판국 모임이 있어서 천안에 잠시 내려갔다 왔는데요. 고속도로 주변에 노란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제가 다니는 길에는 봄이 오는지 가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 정말 봄입니다. 특별히 4월은 부활의 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다 지나가고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No cross, no crown 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전에 십자가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이번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인데 오늘은 해마다 듣는 종려주일 말씀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말씀 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겟세마네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없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끝을 모르는 깜깜한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자체는 내가 걸리지 않으면 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좀 불편한 것을 참으면 언젠가는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당장 사방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또 중소기업이 정말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요. 대기업조차도 비행기만 멈춰선 것이 아니라 나라 곳곳에서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미국과 유럽과 온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꼼짝을 못하게 얼어붙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깊은 불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지나가고 있던 우리 한국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때까지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될까? 벌써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모두가 시련의 시작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졸라매야 정말 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기고 마침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힘겨운 고난의 시간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내 삶에 겟세마네가 있는, 우리 한번 함께 따라 해보실까요?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겟세마네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겟세마네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는 무엇입니까? 겟세마네는 무엇보다도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습관을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중턱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 그곳에 찾으셔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이제 이 목요일 밤입니다. 이 밤에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닥쳐올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참 힘든 고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평소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술 찾습니다.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세상 친구들과 노래방으로 클럽으로 그렇게 갑니다. 취해서 잊어버리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습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술 중독이 될 만큼, 도박, 포르노, 게임에 습관처럼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들, 쇼핑,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나쁜 습관들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어릴 때부터 자꾸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결국은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결국 습관이 나를 만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습관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자꾸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음식이라든가 생활을 절제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게으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인생에 너무나 큰 에너지를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재판국에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게을러져서 큰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도 없고요, 수요 예배도 없어졌고요, 목장 모임도 모이지 않고요, 주일날마저도
그냥 있는 집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편해져도 되는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과 습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격차가 점점 커지겠죠. 우리 아이들도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 그냥 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라 게임하고 그리고 비디오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아이들과 그래도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가는 학생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큐티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가면서도 오히려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은 내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 믿음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아니 앞으로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잡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믿음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겟세마네를 찾는 이 기도의 습관, 이 겟세마네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조용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홀로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정말 예배 때 그냥 순서를 따라가는 것과는 너무 다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앞에 찾아오는 큰 도전과 인생의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문제 앞두고 홀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갑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럴 때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리더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나라 좋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 땅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인생이 분노와 원한으로 그리고 절망과 자포자기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이유는 그의 삶 속에 비록 이방에서 비록 노예지만 홀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겟세마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 생활을 평생을 했지만은 평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겟세마네의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그런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교회가 아닐지라도 내 가정에, 내 집안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골방이 있다면, 아니 내 사무실, 내 직장 한 모퉁이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겟세마네가 있다고 하면, 차 안에 주차장에서라도 홀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정말 미래를 꿈꾸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쉬운 길을 찾고 포기하고 꿈 없이 살아가는 이때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평생에 나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때 저를 지켜주었던 것은 그때 시작했던 새벽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정말 힘들고 외롭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 학교 한 모퉁이에 프레어 가든이라고 기도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 그 사명 위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십자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가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귀한 습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겟세마네는,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내가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위대한 기도의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밤을 새워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딱 한 구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42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함께 42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 이 죽음의 고통 나에게서 지나가게 옮겨주십시오. 인간 예수님의 고뇌입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기도의 결론,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내 원대로가 다 있어요. 육신의 욕심도 있고 마음의 소원도 있고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잘 절제하고 잘 통제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겨 나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포기 못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가격리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하고 싶은 내 원대로 때문에 결국은 그거 규정을 어기고 나갔다가 다시 추방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요, 요즘 N번빵 사건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끔찍한 죄를 짓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 즐기며 그것을 유포하고 정말 무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그러는지 자꾸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공짜 돈을 자꾸 퍼주겠다고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공짜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쉽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불 붙여가지고 엉뚱한 공약 내세워서 뭐 평생을 매달 100 얼마씩을 준다는 이런 희한한 정당도 나오고요. 1억 원씩 준다는 데도 있고요. 이번 4.15 총선이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일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요, 이 사회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아야지. 그냥 나의 입에 달콤한 사탕 넣어주는 사람 찍으면 너무 큰 일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은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내 자신과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에 아버지의 원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요.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 겟세마네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소원,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따라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길로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다시 사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납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장로가 죽고,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이 죽을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함께 육체의 모든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싫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며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겟세마네의 삶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먼저 이웃을 생각하며 세상을 위해 눈물 흘리는 기도의 시간. 그런데 내 자신과 싸우는 이런 기도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피눈물 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까지 이토록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영적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아버지의 뜻대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겟세마네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는 세상과 시험을 이기는 곳입니다. 세상과 시험을 이기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입니다. 왜 우리에게 겟세마네가 필요합니까? 4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4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왜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2번, 3번 말씀하시는데 자꾸 잡니까? 지금이 영적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미처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밤새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을 겁니다. 말씀 계속 하셨으니까. 그런데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자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길이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사업이 힘들어지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직장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때 아니겠습니까?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향하여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불신자들이 오히려 우리 곁에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한 달이 넘게 교회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점점 고난의 깊은 침체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자고 있는 크리스찬이 없는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겟세마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도 이기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기도에 승리할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실패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기도의 습관을 우리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또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주는지 모릅니다. 예,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밤에 잠자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하는 짧은 기도 말고 정말 깊은 겟세마네의 기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능히 고난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자리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특별히 영적 비상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거 불편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단 걸리고 나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들도 마찬가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 기도해서 예방을 해야죠.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내가 먼저 예방해야죠. 기도는 예방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예방 기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시험에 들고 나면,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할 때는 얼마나 더 큰 고통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시험에 최고의 백신입니다. 백신이 뭔지 아시죠? 예방주사입니다. 코로나도 빨리 백신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주는 영적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습관을 통해 내 앞에 모든 고난과 힘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게으른 우리를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흔들어 깨워주시는데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겟세마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어 주님을 찾고 나를 내려놓고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의 어두운 힘든 이 시간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힘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겟세마네의 기대로 주여 부르짖고 함께 나아갑시다.